할렐루야. 이 시간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죠.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때도 있었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었는데요,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또 요한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 변화산에서 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매우 중요한 사역을 많이 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곳 성도들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줌으로 해서 성령님이 임하도록 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5권이나 씁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요, 이렇게 5권이나 쓴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의 생애를 연구를 해보면요,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가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성격이 매우 과격했고요, 급했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의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고상하게 썼습니다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확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다 죽게 할까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한이요,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특히 또 젊었을 때니까 아주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요, 이제 어른이 되고 늙어가고 또 많은 목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모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형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했죠. 12제자 중에. 반대로 그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은요,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특별히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각별하게 챙기고 집중해서 가르쳐 아주 소중한 진리는 가르치고 또 기적도, 특별한 기적도 이 3명을 데리고 가서 행하고 그랬던 이유가,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니까 그렇고, 야고보는 가장 먼저 곧 얼마 있다 죽거든요. 바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수십 년, 거의 90세, 100세 가깝도록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3명을 특별히 각별하게 챙겼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한은 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과격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주 온순한 사랑의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높아지면서 신앙도 성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 있잖아요. 요한 1서는 불신자에게 쓴 성경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쓴 성경인데요. 당시 이단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특히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이단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었냐 그러면은요, 특별히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딱 분리를 시켜놓고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진리를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사람이 돼서 올 수가 있겠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 가현설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로 눈으로는 보였지만 마치 육체 형상을 입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보인 것뿐인 거지 실제로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잘못된 것을 가르쳤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을 하고 믿어야,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만약 예수를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해 버리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로 나가게 되는 건데요. 어차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 아니냐, 죽어도 썩어서 흙이 돼버리고, 그러니 육체가 죄를 지어도 달라질 게 없고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 아니냐. 어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도요,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 3서 8절 그리고 10절에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지라도 육체는 어차피 더럽고 죽어서 흙될 거니까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만약에 그러면 그건 적그리스도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바르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강력하게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가 됐든 청년들이 됐든 아비가 됐든 어떤 세대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이른바 기독교 윤리를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을 가르치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오늘 본문이죠. 12절 13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용서를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런데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표현만 달리해가지고 다르게 쓰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표현은 좀 다르지만 거의 내용상 의미상 똑같은 내용을 12절 13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더 강조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반복하고 있다. 반복법은요, 반복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강조법이거든요. 강조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을 이제 이 요한 1서의 독자겠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요한 1서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대별로 세 가지로 나눠요. 예,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12절도 그래서 자녀들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왜 세 부류로 나누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청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비들도 어른들도 그리스도인들로 다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자녀들아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뭐냐?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청년들도 다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용서를 받은 거죠. 자, 1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비들아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어른들만 아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청년들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을 호칭할 때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비들은 사탄에게 졌나요?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성도들을 세 부류로 세 세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나누고 할 때는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다 뭐냐? 모든 성도라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모든 성도라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청년들도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겨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내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르게 살라, 말씀대로 살라 하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같은 성도라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소위 세대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는 강점도 있지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 아이들의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의 강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어른대로의 강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품고 그렇게 하면, 섬겨주면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른들, 아이들, 청년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다만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세대별에 따라서 나름 특징이 있고, 그 사람의 기질이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이 있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 이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먼저 아비들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청년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비들은 하나님을 그 다른 아이들이나 청년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단순히 어떤 이론적이나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인도하시지만 저 사람에게는 때로 저렇게도 인도하시는 참으로 다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신앙생활에 휘청휘청하지를 않아요. 동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요한일서의 저자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도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성격이 너무 과격하고 이른바 인간적인 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확 그냥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냥 벼락이 떨어져 갖고 죽게 할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 될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연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늙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자. 이게 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늙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소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잘 안다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볼까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길을 열지를 않지요. 지난 주간의 월화 이틀 동안 하메노의 목사님, 장로님 영성수련회를 충남 서천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이제 카톡으로 이제 여러 개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저 개인의 사진을 얼굴만 찍사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딱 달았어요. 다양한 얼굴 표정 크크 해가지고 이 사진을 띄우면 좋겠는데, 제가 인상을 쓴 얼굴이 표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에게 안 보여주는데요. 보니까 말이 다양한 표정이지 대부분 다 굳어 있더라고. 막 화도 나 있는 표정도 있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사진 찍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었으면 제가 김치 그러면 이렇게 밝게 표정 지으면서 밝게 찍었을 건데, 몰래 살살 찍었단 말이에요, 저 얼굴 표정을. 근데 사실 제가 얼굴이 굳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은혜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수련회를 총 책임지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모든 행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이고, 아무래도 마음이 무겁고 얼굴이 그러면 굳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그냥 목사라고 그냥 목사라고 그래. 가이드들이 그런다네. 팀이 목사님, 장로님 팀들이 다 그러면 가이드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대요. 이번에 죽었다 그런데 죽었다.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소위 어떤 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네요. 아이들은 말 잘 듣잖아요. 그리고 또 금방 또 바뀌잖아요. 아이들은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웃었다가 울다가. 그런데 어른들은 잘 변하지 않지요. 이유가 뭡니까?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했고 신학도 했고,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한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몇 마디 딱 설교를 들어보고, 아니 본문만 딱 읽어도 오늘 메시지가 이런 게겠구만 저런 게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옳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어라. 사랑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비록 어른이고 신앙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50살 이상만 크게 아멘. 40살? 50살, 50세 이상 다시 크게 아멘. 예. 대체로 모태 신앙들이 이게 예수 잘 못 믿는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 못된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씀에 보통 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내가 교회를 잘 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보십시다.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14절에 보면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청년들의 신앙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두 번째는 뭐냐? 흉악한 사탄을 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강하고 흉악한 사탄을 이겼으니까 말씀을 덜 배울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러므로 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의 특징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강하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한 청년들에게 반대로 부족한 것이 뭘까요? 약점이 뭐겠까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는. 무슨 말이냐? 강한데 경험이 부족해요. 아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하나님을 더욱 겸손히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아는 아비들에게 배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만하세요. 꼰대짓 그만하시라고. 꼰대라며 잔소리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키가 그거예요. 청년들 너희들 강하고 악을 잘 이기고 이런 건 참 다 좋은데, 그러나 겸손하게 이미 많은 수년, 수십 년 동안의 신앙 경험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비들에게, 어른들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른들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청년들은 이 말씀에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들 다 들어갔어. 자, 40대부터 30대, 20대, 10대 아멘. 시작. 아멘. 꼰대라고 하지 말고 어른들한테 배우라니까요. 아멘.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제가 30대 중반에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정말이지 그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막 불같이 뜨겁고, 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목사들끼리 만나면 가장 많은 주제가 개혁이었어요. 개혁. 한국교회를 어떻게 때려 부수고 어떻게 새롭게 만들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무거운 마음 내에 그때 당시 우리 노예의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 그분은 40대 후반이면 벌써 10몇 년 저보다 연세가 높잖아요. 제가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저의 갈등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50이 되시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하시냐 그러면, 자기도 오 목사처럼 나이가 젊었을 때는 담대하게 교회를 개혁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 이유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젊었을 때는 힘이 들어도 얼마든지 또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 겁이 없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대 후반이 되고 내일 모레 50이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모든 게 조심스럽대. 그런 줄 아십시오. 안 그럽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보수 경향으로 가는 거죠. 아마 세대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청년들의 강점은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한, 강한 힘이 필요한 일들에는 거의 청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군대 누가 갑니까? 대답 좀 해봐요. 청년 누가 가요? 청년들. 우리 인건이가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청년. 자, 전쟁 누가 수행합니까? 60대 같은 저 사람 가서 전쟁 싸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운동 경기, 올림픽 선수 누가 합니까? 청년들이죠. 그렇죠. 강한 스피드, 가장한 힘이 필요한 일들은 거의 다 청년들이 하지 않습니까?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분야에서도 청년들이 훨씬 더 나이가 드신 어른들보다 강해요. 정신력도 강하다니까, 청년들이요. 특히 창의력, 용기, 이런 부분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년들이 뛰어나죠.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했었던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 아주 많지요. 지금 현재요,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페이스북, 유튜브 다 20대 청년들이 창업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도 뭐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사회 개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청년들 세대가 거의 다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비싼 집에 좀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의 20대, 30대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20, 30대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비싼 식당에 와가지고 밥을 먹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주 구식이구만.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이 20, 30대래. 그런 줄 아십시오. 근데 아무튼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돈이 좀 있어도 조심스럽죠. 뭐 김치찌개 먹고 말지만, 젊은 세대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즐기고, 미래가 있으니까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아무튼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40대, 50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10대, 20대들이 더 높을까요? 비교할 수 없이 10대, 20대가 높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요,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평생 그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40대, 50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앞다리, 갓다리, 4월 초팔날 저기 가고, 성탄 차리는 교회에 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줄 아십시오. 왜? 10대, 20대들은 그때는요,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을 하거든요. 산기도도 많이 하고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제가요, 금식기도 못한 것, 10대는 많이 했고요, 20대는 더 했고요, 30대 때까지 금식기도 했는데요, 지금 40대부터는 금식기도를 못해요. 했다면 골골해가지고 뭐 못하겠어요.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요시야, 히스기야, 세례 요한,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다 20대, 30대 때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이들의 특징은 담대합니다.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창의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하고, 아까 싸워서 이기고. 이렇듯 청년의 장점은 담대하고 강함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쓰이기만 하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무찌를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의 강함이 아주 취약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꾸만 어른들이 말하면 꼰대라 그러고, 아주 요즘 지하철에서 노인네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고, 전혀 참을성도 없고 온유함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청년 세대들은 육신의 정욕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 동역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들은 화평에 대해서는 마치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야합이라고 생각해, 화합을. 청년들 세대는 대체로 그러거든요.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청년들에게 15, 16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정욕들 다 구름처럼 지나갈 때가 온다.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믿음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후손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아들 이삭의 장자. 그럼 누구예요? 자기의 손자예요, 손자. 큰 손자 에서가,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겠지만은 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가 왜 장자권, 신앙의 정승을 이어받는 장자권을 왜 버렸느냐?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손자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에서가.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으니까 둘째 야곱이 장남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면 장남의 첫째 아들 장남이 누구냐? 야곱의 장남이 루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보면 증손이죠. 아브라함의 증손. 그런데 루벤도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느냐? 자,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서모피라와 통관한 이야기를 말한 거거든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루벤이 정욕에 빠져서 못된 짓을 함으로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젊은이들에게 강점도 있지만 이런 약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설명할 필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들어오는 탐욕, 정욕,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탐욕. 여러분,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눈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많이 보고 사십니까?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고 건강해도 악한 것만 늘 보면서 살게 되면 탐욕에 빠지게 되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또 약점이 있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강점은 개혁성인데 이 개혁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냐라면 새롭다 그러면 옳다고 보는 거예요. 예, 구식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 반감이 강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질서와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따르다 보니까 새로운 지도자,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이단의 정명세계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세대가 거의 60%, 70%가 10대, 20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약점 때문에 그런 이런 약함을 이용해서 이런 신천지나 정명석 같은 이들이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 훈련 받고 수료식 한다고 그 모여있는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 보세요. 거의가 다 20대, 30대 아닙니까? 정명식 주변에서 그 이상한 그 못된 짓 하는 여자들 보세요. 다 20대, 30대 젊은이들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을 알고 어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젊은이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잘 되잖아요. 뭐가 잘 된다 싶으면 쉽게 감동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앞뒤 따져보지 않고, 잘 나간 사람을 보면 막 거기에 막 올인하는 거거든요.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간 사람 있다? 그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앞뒤 다 살펴보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이런저런 것 여러 가지를 살피자.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힘도 있겠다, 용기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앞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냉큼 가장 큰 한국 사회의 문제로 핵심이 되어버렸던 게 뭐예요? 영끌 투자를 한 거예요. 영끌 투자의 핵심의 세대가 20대, 30대였었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년 전에 2021년부터 21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잖아요. 이때 청년 가구의 부채가 9년 전보다 무려 2.5배, 평균 청년 세대의 부채가 8,400만 원이에요. 아니, 청년들이 뭘 했다고 부채가 8,400만이나 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참으로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말씀을 유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빠져다가 살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인데요, 목사로서 저는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실패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된 짓하고 이생에 자랑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잘 때요, 한일바다 형통해. 그런 사람 주님 앞에 못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건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10대, 20대 신앙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정말 이 아이 세대 때, 젊은 세대 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의 7, 80%는요 죄송하지만 20, 30년 후에는 없을 사람 거의 많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없으면 그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얼마 되나? 90대니까 없을 수 있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예요. 교회마다 가보지만 거의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70대가 많고요. 20대, 30대, 40대가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이건 심각한 교회 이기거든요.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물론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도 부흥해야 되겠지만 젊은 세대가 부흥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